우리 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자매님을, 집사님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이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참 인생은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은 굉장히 오랜 것 같지만은 금방 이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60평생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무너지고,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고 하고,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툭 쓰러지고 그러신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고난의 길로 내려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우리는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늘 내려갈 때 조심해요. 산에 올라가야 할 때보다 내려갈 때 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을 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는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놓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내려갈 때의 위험에 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성경은 바로가 바로에게 끌려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끌려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선교지에 가서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떤 분은 굳이 선교지에 갑니까? 그냥 물질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가지 말고 그저 물질로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와 선교지와 선교하는 그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저 기도로, 물질로 밀어주고 그렇게 동참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고 또 직접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 줄 때에 그들은 가진 물질을 받는 것보다, 어떤 옷을 받고 신발을 받는 것보다, 어떤 약을 받는 것보다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곳에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10배나 100배나 확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고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 참으로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육체적으로 몸살, 감기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너무 추워갖고 이렇게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옷을 입어도 춥고 이불 속에 들어가도 춥고, 그 약을 먹어도 너무나 침대가 확 꺼지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밤새 잠을 한심 자요. 고열과 그리고 악몽을 꾸면서 계속 일어났다 화장실 갔다 또 깨고 비몽사몽간에 밤을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입이 쓰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너무 추워갖고 80도나 되는 날씨에 속 내복을 입고, 그리고 와이셔츠를 입고 겉에 옷을 입고, 그래도 추운 거예요. 정말 더 이상 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사단이 분명히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려고 하면 잠이 더 오잖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려면 뭐가 해요? 배가 더 고파요. 그래서 꼭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제가 가서 주님 앞에 사역한 것은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했어요. 우리 한번 사진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나왔어요? 1분만 달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거기 신학교를 최기철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저 부록고만 올라가고 창문도 없고 그 안에 나무나 부록고를 또 의자를 갖다 놓으면 그나마 가져가니까 저렇게 창살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 신학교. 자, 다음 그림.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저 도미니카에서 오는 중인가 봐요. 여기 이렇게 보면 전기줄이 있는데, 우리 전기 뭐냐면 도란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전기선에서 따서 그냥 갖다. 그걸 무슨 전기라고 그래요? 도둑전기를 쓰는. 다 집집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저기 이 분은 현지 교민인데 거기는 치과가 없으니까 이분이 원래 설계 나왔다고 그래요. 설계하셨나? 그런데 워낙 하나님이 주신 손재주가 많아서 이빨도 치공을 해요. 이빨 치공을 해서 돌팔이 의사죠. 근데 이제 그나마 없어서 이분이 가서 이렇게 치공하시는 분인데 상담해주고 또 이빨 뺄 거 있으면 빼주고 또 그렇게 하시는더라고요. 참 귀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지금 세미나리에서 제가 강의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밖에는 그렇게 콘크리트를 그래도 그냥 콘크리트 그 다리에다 페인트를 칠했더라고요. 그 다음
여기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하나를 아답터해서 한 달에 30불인데 30불씩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30불이면 한 달에.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 목사님 한 사람만 해주세요. 자기가 아들 둘이니까 최미영 자매가. 그래서 이제 딸을 하나 아답터를 했는데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외워요. 그래서 30불이 없어. 이 가정에 아이가 11명인데 기찻길로 오막살이 집이죠. 11명인데 이게 얘가 그래도 그 집에서 얘를 하나 잘 키워놓으면 정말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최명 자매가 아답터 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세미나리 졸업을 하고, 세미나리가 아니라 성경통신 대학을 이제 이분들은 목회자가 초등학교 나온 목회자도 있고, 또 중학교 나온 분도 있고, 고등학교 나온 분도 있고. 대학 나온 사람은 딱 하나더라고요. 거기에서 15명 중에서 이제 그분들인데 여기서 졸업을 식을 하고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여유가 될 때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서 또 1년에 또 딴 분도 가고 해갖고 4시간씩 이렇게 강의해 주죠. 강의해 갖고 가셨죠. 그래서 졸업생을 2년 동안 4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분들이 20학점을 땄어요. 20번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번에 졸업을 한 거죠. 그런데 졸업할 여유도 없어서 이제 저희가 가서 우리 선교원금으로 가서 그들 밥도 주고 점심값도 주고 또 그들에게 또 자동차 타고 올 만한 그런 여유도 없어요. 차비도 없어요. 2시간, 1시간 걸어서 그 깊은 숲속에 또 깊은 사탕 농장. 그러니까 사탕 농장이 뭐냐면 사탕수수. 그러니까 그 나무 밭에 1시간, 2시간 걸어와서 버스를 한 30분 타고 그리고 또 걸어오는 거예요. 그 세미나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30분 탈 차비가 없고 와도 점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세미나 가면서 한 500불 갖고 가면 거기서 차비도 주고 또 점심값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기 가는 여기 빨간 옷 입은 분들은 거기 저희 버지니아에서 오신 집사님이고 모자 쓰신 분이 최기철 선교사님이고 저 양복 입은 분은 거기 평신도 집사님이셔요. 저기에서 캔사스 오신 고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4분 거기 또 사모님까지 해서 5분이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불을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졸업을 할 때 졸업식 가운을 입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가운을 입는 게 소원인데 그저 공부 1점씩 한 20번 다닌 것 때문에 이렇게 졸업을 하고 또 목회자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성도들은 글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하고 심지어 언제 태어났는지 또 자기가 몇 살인지 심지어 어느 아버지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그냥 아버지가 노예로 끌려와서 거기서 태어났고 할아버지가 노예에서 끌려와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해요. 우리는 하루에 3끼 먹어도 정말 폭신폭신한 침대가 있어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한 끼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우리가 경제가 내려갈 때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까?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어떻게 하나?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좋은 회사, 돈 더 많이 받는 회사, 그리고 더 안정된 회사를 내가 미래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가려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떠냐? 우리의 영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가게도 하시고 또한 쓰러지게도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됐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 take down, 이 말을 보면 억지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는 원치 않은데 요셉은 억지로 어디로 갔느냐면 애굽으로 갔다는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끌려갈 때 자기 형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귀염을 받는, 그걸 질시를 받은 10명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을 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왕의 시위 장관이라 했죠. 경호실장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 팔리게 되었다. 억지로 팔리게 된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팔리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만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그 주인이 감옥에 넣으니라고 해요. 한번 팔려온 것도, 한번 끌려 내려온 것도 억울한데 한 번 더 끌려간 것이 그게 어디예요? 감옥이란 말이죠. 지상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땅속 깊은 곳에 방 한 칸 한 칸, 거기에는 수많은 죄수들과, 그리고 그 죄수들이 살인자였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미움으로 가득 찬 그곳에 끌려 내려갔을 때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살아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회사도 망했고 남편도 아내도 떠나고 자녀들도 떠나고, 아니 지금까지 잘 해줬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는데 엄마 아빠가 보기 싫다고 떠난 그런 절망의 깊은 숲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가장 밑에까지, 내 이 절망까지 내려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나를 올려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선교지 갈 때 얼마나 몸살 감기가 심한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비행기가 탁 탔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에? 어떻게 가는 날 이렇게 몸살을, 겨울 내내 몸살 안겨드리더니 이렇게 몸살을 갖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실망시키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집에 갔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보니 저 가나안 땅에서 끌려온 노예를 보니까 하나야, 별 볼 일 없는 사람, 돈을 몇 전 주고 그저 건강한 것 같아서 샀더니
걔가 하는 일마다, 걔가 가는 일마다, 걔가 손을 다는 일마다, 걔가 발걸음을 다는 것다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걸 느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됐어요? 모든 걸 맡기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을 가장 낮은 곳으로 테이크 다운, 끌어내렸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요셉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장차 저 세계를 지배하는 저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감옥에서부터 훈련시켰어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면 교만하고 오만해서 가족을 몰아보고 형제를 몰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보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미리부터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그 감옥까지 깊이 내려가서 그곳에서도 훈련받게 하고, 그곳에서도 믿지 않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애굽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만들어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더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사진 가운데 하셨던 그 고집사님이시라는 분이 하루에 담배를 3각씩 이렇게 4각씩도 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폈느냐면 중학교 때서부터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처음에는 호기로 피다가 장난으로 피다가 또 재미로 피다가 진짜로 인이 바뀌어서 폈는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막 시어머니를 그 오줌 싸고 똥 싸는 모습을 그 간증을 하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야, 저렇게 믿어야겠구나. 자기가 담배를 다 끊었다. 담배를 끊으니까 주위에서, 이야, 우리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간증을 하라고 다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담배가 피고 싶었는데 미치겠더래요. 그 다음서부터 또 일주일 후서부터 또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교회 갈 때는 싹 옷 갈아입고, 그리고 싹 안 피는, 왜 간증까지 했으니까, 성도들 앞에 간증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안 핀 척 양치하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갔다 오면서 담배를 착 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부인이, 당신 간증까지 하고 그렇게 담배 피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막 열이 붙어갖고 그럴 때 열이 팍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담배 한 손에 물고 한 손에 운전하고 이러다 막 혈기를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차를 전봇대에 팍 박았는데 폐차할 정도로 완전히 폐차.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교만하니까, 내가 끊었다, 내 힘으로 끊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걷어가려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주님 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개 결정을 했어요. 3가지. 하나는 철저하게 담배를 끊자. 철저하게 새벽 기도를 하자. 철저하게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자. 지금까지 45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피고 싶을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해서 또 피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 도와주셔서 성령님도 이 마음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걸 빌 때마다 절망스럽습니다, 주님. 내 의지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너무 절망스러워서 내 영혼이 땅속 깊은 저 지옥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친히 죄인을 구하러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가질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 아무리 땅에 애굽에 끌려가고 감옥에 내려왔지만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억울하게 이곳까지 끌려왔다. 나는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렇게 억울하게 내려왔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 이곳이 나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장소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철저할 때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여호와가 참으로 진실한 여호와라고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 나는 억울하게 끌려왔어. 이거 억울하게 끌려와서 억울하게 일해. 실어나 이거 안에 눈치나 보디발의 눈치나 설설 보고 대충 일하고 이랬다면은 인정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을 본 것이 아니라 준 여호와 하나님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을 본 것이 아니라 주인은 나를 보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늘 감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속에서 이 지하에서 올려주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저울로 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시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눈을 보는 것처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고난의 계절입니다. 우리 고난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난을 지시기 위하여 그 고난받은 주일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새벽기도 해보자는 거예요. 일주일이 힘든 것 나면 힘들겠지만 힘든 것 아니에요. 일주일 한번 나와서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가 이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치 않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는 내가 늘 텔레비에 늘 게임에 늘 이런 거에 얽매였다면 이번 주 한 주 내가 끊어봐야겠다. 뭐 게임 끊는다고 죽을 분 계셔요? 게임 끊는다고 막 저 땅에 쓰러질 분 없단 말이죠.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주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마음으로 한 끼
또한 2끼를 또한 일주일을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놓고 내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 앞에 이 고난의 계절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 요셉이 그 감옥 깊은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내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의 영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동안 묶였던 모든 악한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나는 끊을 수 없지만, 내가 40년 50년 담배를 끊을 수 없지만 우리 성령이 끊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계절에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 문을 줘. 주여, 내가 이 한 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동료에게, 교회를 다니다 못 다닌 사람들에게, 연약한 심정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한 주를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을 높여주시듯이 여러분을 높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심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